할렐루야. 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라나기를 원하십니다. 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은 성전을 헐라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 Book of John chapter 2 verse 19. 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전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신 후로 성전을 헐라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그 배경과 이유 이런 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로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실 때에 성막을 만들게 하셨습니다. 성막이라 하면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애굽에 종살이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에는 막연하게 그들이 하나님을 알고 있었지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특별히 아브라함을 통해 이스라엘이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형성되기 위해서 애굽에서 그들이 번성하였죠. 이제 때가 되어서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출애굽을 시키셨습니다. 출애굽을 한 다음에 이제 홍해를 건너서 광야로 나온 다음에 그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러한 그 성막을 만들게 하셨는데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람이 바로 성막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다. 출애굽기 5장 3절에 그들이 가로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사흘 길쯤 광야에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려 하오니 가기를 허락하소서. 희생을 드린다. 이 말은요, 다른 말로 하면 예배를 드린다예요. 이 희생이라는 단어 속에는 무엇인가가 죽음의 대가를 치르는 그러한 희생이 뜻에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 우리의 죄를 사함을 받는 곳으로 바로 성막이 이용이 되어졌는데 이 성막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을 광야 생활을 했잖아요. 40년 광야 생활에 한 곳에 정착한 곳이 아니라 이렇게 사방을 다니면서 이렇게 저들이 그 거하는 곳에 도착하면은 거기에 성막을 지었어요. 성막은 다른 말로 하면 장막, 그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하나님께서는 이 성막 안에다가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고 그 성막 안에서 제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도록 그렇게 그러니까 이제는 예배하는 공동체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성막 중심의 생활을 하도록 그렇게 성막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천사들을 섬기고 모세도 하나님의 형상을 보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대로 제사를 드리며 순종하였는데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 오늘날로 말하면은 바로 우리들과 같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처소로 그렇게 성막을 주신 겁니다. 동물의 피로 제사함을 받고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며 메시아가 오시는 소망을 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막 생활을 하였는데 날마다 동물의 피를 흘리고 제사를 드렸지만 영원한 속죄가 되지 못하므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께서 속죄물로 오셨습니다.
유월절 양의 피는 바로 예수님의 보혈이며, 네, 양의 피가 애굽의 저주에서 이스라엘을 자유케 하였지만, 그랬죠. 네, 출애굽할 때 그 모든 문설주 문지방에 네, 양의 피를 바른 집만이 죽음이 넘어갔어요. 그래서 이 유월절의 양이다 하면 바로 죽음이 넘어가는 그 피를 바른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한마디로요, 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모형이며, 네, 비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은 온 인류의 영원한 속죄와 영생의 샘물이 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에 네,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예수께서 오시기까지는 네, 율법과 제사와 절기가 지켜지면 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9절. 그런즉 율법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율법과 제사와 절기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네, 드려졌는데, 네, 그러면은 율법이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인하여 더한 것이라.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율법을 주셨다. 네, 천사들로 말미암아 중보의 손을 빌어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약속하신 자손이 누구예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네, 바로 네, 약속하신 자손 예수님이 오신 후로는요, 네, 더 이상 율법이 율법은 예수님이 오시기까지니까, 예수님이 오신 후로는 이제 더 이상 율법 아래에 있을 필요가 없어진 것입니다. 네, 예수께서 성전을 헐라하시면, 자, 이제 네, 성막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도함을 받았는데, 이제 네, 성전의 시대가 되어서, 성전은 언제 지어졌어요? 성전은요, 한 BC 930년경에 솔로몬에 의해서 네, 다윗은 준비하였고, 그 아들 솔로몬에 의해서 네, 성전이 세워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서 정착을 하고 이제 성전 시대가 네, 열렸는데, 성전을 네, 예수님께서 성전을 헐라하심은 예수께서 친히 성전이심을 나타낸 것이기 때문입니다. 네, 골로새서 한번 볼까요? 골로새서 2장 16절에 17절.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을 인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편론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네, 장래일의 그림자, 먹고 마시고 절기, 월삭, 안식일, 이런 율법 안에 있는 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라는 거예요. 네, 그러나 요한복음 14장 네, 우리가 한번 또 봅니다. 요한복음 14장 10절로 11절.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을 위하여 나를 믿으라. 네,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아버지와 나는 하나라는 말씀을 계속 하시나요? 바로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사자를 통해서 사람이 만든 성전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지만, 이것은 바로 구약의 성전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이심으로 영광의 주님이 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4절. 네, 우리 한번 또 요한복음을 봅니다.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음이니라. 네, 할렐루야.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을 받으셨습니다. 구약의 성도들은 모형과 그림자의 형상으로 하나님께 나아갔지만 임마누엘 하나님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이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8장 5절. 저희가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가라사대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쫓아 지으라 하셨느니라. 그래서 이 구약의 성도들은요, 모형과 그림자의 형상으로 바로 하나님께 나아갔는데 어떻게 나아갔어요? 바로 장막, 성막 안에서 또한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그 임재를 누리는 그러한 은혜를 입었습니다. 신약 시대에 살면서 구약의 모양을 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임마누엘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 신약 시대를 살면서 구약의 모양을 내는 사람들이 있다. 갈라디아서 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에 그래서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든 누가 너희를 꾀더냐. 이 성경은요 바로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이렇게 말했지만 오늘날 우리들에게 말한다면 어리석도다 교회를 다니는 너희 성도들이요 이렇게 번역을 하시면 돼요. 우리가 왜 어리석다는 말씀을 듣습니까? 이제 구약의 그 모든 것들은 예수 보혈로 말미암아 그것들은 다 지나갔어요. 이제 새 시대가 예수로 말미암아 새 시대가 열렸고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삼위일체가 우리 안에 임재하시는데도 구약의 그 모양을 따라가는 것, 뭐 절기를 지키고 제사의 모양, 이런 것들을 지키면은 어리석은 자다 이 말씀이에요. 율법 아래 거하고 안식일도 율법 안에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안식일을 지킨다고 주장하는 것조차도 어리석은 자들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에 덮어졌던 수건이 벗어져야 하는데 여전히 구약의 관점으로 신앙생활하는 것, 바로 우리가 딱 대표적으로 짚을 수 있는 것은 안식일을 주장한다거나 십계명을 주장한다거나 그러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고린도후서 3장 14절 17절 그러나 너희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라도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오히려 벗어지지 아니하고 이제 구약은요 이제 지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수건이 앞을 가리면 얼마나 앞이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요. 그와 같은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을 읽으면 바로 그 구약은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과 그림자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수건을 바로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을 분별하는 기준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혈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더 이상 속죄하는 제사가 필요 없다는 것을 깨달아 알라는 거예요. 한 번에 죄사함으로 이제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이루셨습니다. 신약과 구약, 율법과 복음의 차이를 알아야 성경이 열립니다. 성경이 열리지 않으면요 바로 이 말씀과 같이 수건이 앞을 가린 상태로 성경을 우리가 이해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강력한 영적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구약과 신약을 분별하고 율법과 복음의 차이를 깨달아 알 때에 우리는 강력한 영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7절에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네, 이미 율법은요 예수께서 다 이루셔 율법의 요구를 이루시고 율법을 완성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더 이상 우리가 율법을 지키려고 율법 아래 들어갈 필요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구약시대에 네, 율법과 제사와 절기와 모든 행사가 네, 이 성전에서 이루어졌는데 네, 하지만 예수님은 양과 염소를 내쫓으시고 자신이 속죄양이 되셨으며 십자가에서 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모든 것을 다 이루셨다고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돌아가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네, 구약의 형태를 쫓아가는 그것을 어리석은 자들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단지 예수 안에 거하고 예수 보혈로 제사함을 받았고 영생이 우리 안에 임했습니다. 네, 성령으로 거듭난 영은요 더 이상 율법에 매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며 말씀이 영이십니다. 예수님의 피는 영의 생명이며 네, 은혜의 복음입니다. 은혜 받은 자는 영으로 의롭다함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네, 기회만 되면 할 수만 있으면 성만찬을 하는 이유가 예수의 피와 살만이 우리의 예수의 피가 우리 안에 임하고 예수의 살이 우리의 살이 되고 이것이 바로 예수의 성전이 우리 안에 이제 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광야 시대에는 성막을 통해서 신앙생활을 했지만은 이제 솔로몬 시대의 성전 안에서 그러한 모든 율법과 절기와 제사와 이러한 것들이 이루어졌지만 예수님이 오신 후로는 이제 교회가 시작이 됐잖아요. 예수님은 주장을 하시는 게 무엇이냐? 이 건물이 성전이 아니다. 내가 성전이다. 그래서 너희 마음에 성전을 하려고 하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 어떠한 우상이 있습니까? 우리가 추구하는 뭔가가 바라는 이 우상과 이 세상의 것을 다 내어 쫓고 헐라는 말씀입니다. 오직 예수만이 우리의 성전이시며 예수의 보혈로 성전된 우리의 마음을 날마다 씻습니다. 깨끗함을 받습니다. 육체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육체는요 이미 죄로 말미암아 죽은 몸이에요. 로마서 8장 4절을 한번 봅니다. 로마서 8장 4절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영을 쫓는 이 신앙생활이 바로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 주었다. 로마서 3장 20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주장하는 것이 무엇이냐? 율법으로는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우리가 어떻게 의롭다함을 받아요? 예수의 보혈로 제사함을 받고 성령으로 거듭난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 때문에 우리를 거룩하다고 의롭다고 해주시는 그래서 우리가 이미 거룩한 자요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왜요? 우리 안에 성전 되시는 예수가 계심으로 날마다 예수의 보혈을 먹고 마심으로 그래서 예수 보혈로 거룩함을 받고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기 그렇게 보혈로 거룩함을 받고 성령으로 거듭나서 의롭다함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율법의 행위로 다시 의롭다함을 받기 원하는 사람 내 어떠한 행위와 행실로 의롭다함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러나 율법은 오직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기를 원한다. 이 말씀은요
그렇다고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뭐 아무것도 안 하고 손 놓고 있나요? 아니에요. 우리가 받은 은혜가 크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우리가 행하는 그 어떠한 일에도 우리는 우리의 공로와 우리의 자랑이 거기에 첨가돼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오직 우리는 만 가지 일을 행했어도 나는 무익한 종이로소이다 하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예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네.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사람이 아니라 은혜와 진리로 담대함을 얻고 영혼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데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인류는요 은혜가 아니면 살 수가 없어요. 네, 구원도 은혜고 우리의 삶도 은혜고 사역도 은혜예요. 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내 새 생명을 얻고 내가 그 새 생명 가운데서 네, 복음도 전하고 사역도 행하고 네, 그래서 내가 내 공로를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말씀입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네, 율법 아래 있지 않습니다. 네,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아들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알았고 성령의 감동으로 네,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네. 네, 갈라디아서 5장 18절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니라. 네, 그래서 구약에는요, 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율법으로 인도하셨어요. 네, 왜요? 그들은 어리기 때문에. 그러나 이미 신약에 우리 예수의 보혈로 제사함을 받은 우리들은 네, 성령의 인도하심 아래 있기 때문에 네,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우리들은 네, 이제 더 이상 네, 어린아이의 신앙이 아닙니다. 네, 믿음과 은혜로 시작하였으니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는 무익한 종들이에요. 다만 성령의 사람으로 쓰임받기를 간절히 네, 소망합니다. 전도와 홈레스 사역과 제자 사역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우리는 은혜와 성령으로 영원히 거룩하며 온전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마음에 네, 구약의 모세와 엘리와 같은 네, 그런 이 땅의 모든 어떠한 우상도 우리 마음속에 다 물리치시고 오직 예수의 보혈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네, 영적 신앙생활을 영위하시며 오늘도 내일도 영원토록 예수의 보혈과 함께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주여 우리로 하여 수건이 벗어지지 않게 하소서. 올려 네. 주여 벗어지지 않게 하여 우리의 네, 할렐루야. 걸어가시고 은혜로우시고 네, 매튜 주여 매튜야 주여